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이 땅의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이 계시록 요약 정리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또 지금 요즘 맥체인 기표를 따라 계시록이 우리가 같이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줄로 압니다. 이 계시록은 주제가 분명한 가장 쉬운 책이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다. 실상은 지금 요한복음도 지금 4장, 5장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면 요한복음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알 것 같은데 참으로 많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원복음의 성취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용을 잡은 이곳 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잡은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라.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사람을 자기 종 삼고 있는 그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리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 20장 2절은 용을 잡으니 곧 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뱀의 머리를 용을 잡으니 벳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반틸 교수 참 교육주의 참 좋은 스승이잖아요. 그죠? 신통실에 그분도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된다. 바이블 바이블 스피커 성경은 오늘도 바이블 스피커 투데이 오늘도 말한다.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게 용을 잡으니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이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16장 33절, 19장 30절, 이 스가랴 4장 7절, 또 스가랴 4장 7절 이 구절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스가랴 전체를 또 공부하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월 달 되니까 스가랴서를 지금 또 함께 맥체를 들어서 보잖아요. 이렇게 스가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너무 참 은혜가 넘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스가랴 4장 7절, 누가복음 2장 24장 32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성경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크게 울었더니, 그 신구약,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지만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불신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성경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로, 또 그 인을 뗄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그 인을 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용을 잡으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다.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이 복음 귀한 줄은 몰라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한 10년 이상 새벽기도 참석하신 집사님 처음에 올 때는 무슨 말인가도 진짜 모르겠고 저런 소리 하는 맛 싶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복음 중심을 이래 이야기하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맞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구속사에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5장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도 이야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얘기. 성경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이게 욥기 33장 14절에 사람은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도 무관히 여겨도 이 개혁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네.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계속 이 제3 행하는 요점이 뭔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구약의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신약에는 이루어진 이 복음 중심으로 이 은혜 안에 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금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흑암의 근세에서 무덤에서 이끌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이 이야기도 에스겔서 37장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무덤이 그 바짝 마른 해골들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 바짝 마른 해골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흑암의 근세에 매여있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무덤 그걸 그냥 문자로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에스겔 37장 9절 11절 12절 무덤에 갇힌 자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벨론 포로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해되기가 그래 힘든 거예요.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재상 강조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안을 보며 우리도 이런 어라치는데 우리 목사님 경계인의 갈등이라는 유튜브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들으면서 또 새로운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깨우치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거든. 그 표적과 이적을 향한 목적이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왜 오셨는가? 사람들은 왜 오셨는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더라고 다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달동네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에 자기도 등록해서 자의정, 영의정을 꿈꿨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여기까지 참 듣기 좋겠죠, 그죠?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이거는 저는 설명.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리스도 하면 유대인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인 것은 왕인 것은 분명한데 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은 복음이 뭔가 이걸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 뭔가 이걸 확인하자는 이야기.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 이야기를 계시록이고 창세기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길면 이제 100년 산다 치더라도 100년 동안 이 복음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변경치 않잖아요. 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플러스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16절 플러스 18절 이것을 16장
16절 플러스 21절. 21절 이것을 설명해놓은 신약의 복음을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합쳐놓은, 이걸 설명해놓은 것이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4장 25절.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걸 훌륭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이 자꾸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이 이루었도다. 계속 죽음만 했다는 게 아니고, 요 이루었다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사지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을 얻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을 얻는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의라고 표현하는 데가 참,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의는 문맥적으로 보면 분명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자기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원죄를 담당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으신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의를 내다보고 바울이 주의 성령께서, 참 다윗이 주의 성령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래 옛날 개혁 한계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 개혁 기생은 대부분 공의로 번역해놨어요. 공의로. 주의 공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런 부분은 참 맛있다 생각이. 그래서 제가 렉치를 할 때는 항상 가로를 치가 주의 의 이렇게 해놨어요. 공의로 이래. 주의 공의 앞에 공의만 진술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못 나아가요.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사랑하사. 그 독생자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는 자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만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인데, 이 21절을 온전히 이룬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은 부활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것을 예수님 그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줘. 그죠? 이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성령의 권능이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계시록 사도행전 마지막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르더라. 그게 성경의 권능이에요. 권능.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게 새언약의 일꾼인데 이 새언약의 일꾼의 이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언약의 일꾼의 사명, 이 새언약의 일꾼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가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다. 이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 요한복음 19장 30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서실에서 설명한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것을 신학적으로 더 설명한 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4장 25절. 그것을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걸 풀어서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머릿돌이란 말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의미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은 머릿돌 다 이루었다 하신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5장에 인복을 뗀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66권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인봉이 떼어져야 되고, 떼어진 이 인봉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먼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종들,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해주면 듣던 성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래 길어해요? 왜 설교를 천천히 해요? 뭐 온갖 요래도 저래도 자꾸 이 일을 달지만 택한 백성은 그래도 붙어있을 기가 안 붙어있어요. 택한 백성은 그래도 붙어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크게 쫙 깃든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깊이 높이 넓이를 날마다 이래 더해가면 그게 많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광야 행진할 때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을 쳐라 그랬죠, 그죠? 그 반석을 신약 성경 고린도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만으로 생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침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듯이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근심을 이기고 살아남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솟아날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 그러면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복음이 성취되어야 복음을 듣고 믿어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의 인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더 이상 울 일이 없잖아요. 이 복음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생수가 이런 것이구나.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묻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생수를 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한테 있다. 그 양식이 인자의 살과 피 아닙니까?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우리한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30배, 60배, 100배로 무릎, 발목, 허리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니까 참 진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의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이걸 구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시대가 밝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안 하려고 자꾸 자의적 영성만 꿈꾸고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치라. 이걸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걸 복음을 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하고 똑같아요. 시편 85편 10절 11절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 징이 이게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걸 아주 또 실감 있게 말씀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복음의 경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국면 저 국면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 왜 그래요? 지성과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관심사가 딴 데 있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라. 안 들려. 자꾸.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 스가랴서가 지금 역체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3장 7절에 가면은 내 짝된 자를 치라 하죠. 그죠? 그 누구를 내 짝된 자, 내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구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 삶이 진짜 성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불신자일 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우리 몸 전체가 이미 모욕이 되는 것이고, 모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떠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은 샘솟듯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날마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전도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잖아요. 평강이. 그래서 3대 절기도 유월절이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성령 세례라면, 무교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기록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구하고 적용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일주일간 지속이 되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무교절을 일주일 가는 이유는 일주일도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우리의 전 일생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날마다 적용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이 무교절의 삶,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거는 이런 작은 여우를 다 잡아야 되죠. 그런 게 조금 더 용납하면 안 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야. 이거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도 성령 세례는 무교절처럼 유월절과 같이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지금 성령 세례 거듭난 사람이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순절도 일주일 지키죠. 일주일 지키는.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 1장 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1차적인 의미지만, 구약 성도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그 성화의 삶이라 그죠? 이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 말을 하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라.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 그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택한 백성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겠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 그 이후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기록된 66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7절에 19절, 3장 14절에서 21절, 빌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거 전부 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정체성,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제 뭐 텔레비에 잠깐 이렇게 보면 고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요. 고독사. 그게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사실 훨씬 더 많다 그러는데, 그 왜 그래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줘야 안 되겠어요?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걸 제대로 알면 계시록 5장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은 진짜 고독사도 하겠어. 그러나 복음이 이루어져 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울 일이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해하는 것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자기를 가르치는 거, 먼저 자기를 가르치는 것, 남한테 권하는 것, 이걸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면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질 때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될 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하니, 이걸 못하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방면 저 방면 온갖 걸 동원해가지고 이 은혜를 못 누리도록 막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이 말은 물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도 기도하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은 정도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무릎, 발목, 허리 30배, 60배, 100배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쫙 나아가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용맹을 떨친다.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이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관점이,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약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몇 안 되어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게 스며 나오는 것 같아도, 이 자꾸 하면 사람이 늘어나며 자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충만하고,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내려 점점 하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 신학생 2사람이 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새벽 기도는 지금 5살, 6사람이 충분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여기 보면 11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아직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분명히 오시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지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가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애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어요. 이 의의를 나누어 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 잔치집의 주인공이다.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이걸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자기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비둘기가 비둘기가 임하는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도 말로는 그래 이야기했지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 끈도 풀기 힘든 이 말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지금 세례 요한이 했다면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예, 세상 죄를 머리로는 알아서 우리를 해서 무엇을 해줄지 예, 아니까 우리를 뭘 해주시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례 요한 한편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니고데모한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드로한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자의정 영의정 해달라고 했을 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머니의 동생이겠죠. 마리아가 애야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든 거야. 네 사촌 동생이겠죠. 네? 야 아들 자의정 영의정 시켜달라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렇게 많이 들어도 머리로는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한테 많이 머리로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너무 설교를 잘해요. 참 기도를 잘해요. 정리가 돼서. 근데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내 안에 역동하고 역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걸 진짜 알마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하지만은 이게 내 삶 속에서 더 역동적으로 글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진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역동을 하는 바울 같은 인생을 안 살겠습니까? 우리도 그 머리로 아는가 그 사랑이 부음받게요. 그 사랑에 이끌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있겠죠. 이걸 아는데 요한도 분명히 그런 고백을 다 했는데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가장 가까이서 메시아를 증거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40일 그 기간 동안에 몇 명까지 만나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러잖아요. 12제자, 엠마오라는 2제자, 갈릴리 바닷가로 간 베드로 다시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12제자, 70문도, 120문도, 500의 형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치, 경제적, 사회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심각성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토록 하나님 공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진정 신약시대에 거듭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안 큽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하고 복음 시대의 경계 지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베드로가 죽는다 그러니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 닿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독에 있었던 경계인의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 그래서 맹인이 보면 사람이 그러면 나도 이게 전부 다 잔치집 분위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초상집의 분위기지만 나사로 다시 살린 것은 잔치집 맞죠?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누가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으면 나병한 자 같고 못 듣고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에 대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신약시대 잔치집. 그래서 살아남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람들 살리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을 세례 요한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아직 가동이 저는 몰랐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지, 왜 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나 그래 고백한다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정과 욕심, 내 잘되는 쪽에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예수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할 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지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안 해주면 다 걸려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나로 인하여. 이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그죠? 예, 떠나갔죠. 그게 실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복받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이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대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족하여 말씀 그래줬다 해놓고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기 사역을 채워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교인들 기쁘게 하기 위해 목사님들은 교훈과 철학과 뭐 잘되는 나, 긍정의 힘, 표적, 방언 막 이런 걸로 사람을 모으잖아, 그죠? 그 나중에 심판의 그날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준 인자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진리는 어떻게 했노? 뭐라고 대답하기? 그게 최고 큰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족한다는 말. 그 제자들도 다 실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다 했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이 실족을 했지만 내가 너희도 가렸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뭔가 옳다는 건 알아,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부 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뭔가 기적을 안 일으키겠나 싶었는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 길을 베드로 칼빼가 잘라버렸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 이것마저 참으라 그러면서 하늘에 천사를 내려가 그 사람들 몰살시키니까
자기가 죽어봅시다. 자기가 죽는 거 보고 전부 다 실망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 실족에서 넘어졌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지만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택하심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 그 이외에도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구하고 전도하며 가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 덕분이구나. 내가 너희를 택하지 가룟 유다는 끝끝내 안 돌아오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찾아갔죠. 스가랴 13장 7절에 작은 자들에게 내가 내 손을 더 기울이라. 그런 말은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슈브에 회복시킨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찾아갔죠. 네가 날 사랑하는 세분 물으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메시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구나. 이게 진짜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복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내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구속사 중심으로 양들을 먹이는 그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이 방식대로 가르치는 이것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구속사로 몸풀어주마. 복음을 안 전해주마. 천국에서 문이 열린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우리의 이 사명이 진실로 크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5장에 울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멀지 않는 게 암이 오고 나는 멀지 않는 길에 이렇게 자식도 안 되고 뭐 어떡하고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 복음이 뭔가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 맞죠? 또 실족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실족이 성경을 구속사로 안 풀어주는 게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